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제가 작년이 아니라 금년 4월부터 디스크 파열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면서 제일 많이 읽고 암송하고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힘들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아플 때 혹은 어려울 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항상 우리가 암송하고 은혜를 받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뜻을 가집니다. 소원을 가집니다.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진실했으면 좋겠다. 착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자녀를 향하여 소원을,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뜻, 하나는 구체적인 뜻,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뜻은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삶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뜻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이 두 사람이다.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경적 원리 위에서 오래 기도하면서 아주 환경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명심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내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잘 되라고 나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소원을 가질 때 그 자녀 잘 되기를 원해서 소원을 가지지,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 잘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뜻은 100% 자녀에게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속속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자녀를 향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위한 뜻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하면 100% 우리에게 유익됩니다.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것을 먼저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이것이 그리스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의 첫째가 뭐지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의 첫 번째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찡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웃는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는 사람을 소원하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했지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대부분 부모지요. 자녀를 기를 때 나름대로 자녀에게 정성을 다하고 세밀하게 잘 보살펴 주는데 이 자녀가 늘 그 몰라주고 찡찡거리고 짜고 불평하면 부모 마음 어떻습니까? 편치 않지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녀가 기뻐할 때 부모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는데 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찡찡거리고 하나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랬지요.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 잠언 2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기쁨이 양약이란 말은 최고로 좋은 보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보약이 뭐냐?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그래서 요즘 웃음 치료법 이런 것도 나왔지 않아요? 웃으면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서 건강에 좋다. 그래서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 많고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은혜에 초점을 맞출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면 기뻐하지요. 누리면 기뻐합니다. 없어지면 슬퍼합니다. 없어지면 괴로워합니다. 이런 환경 따라 흔들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흔들립니까? 흔들릴 수가 없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만물의 때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신다.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나와 함께 해 주신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면, 죄송합니다. 빌립보서가 아니라 빌립보서 맞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로마의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힘든 일이 없겠어요? 더구나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감옥에 있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올라온 것이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격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은혜를 생각해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던데요. 아무리 은혜를 생각해도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를 생각해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디스크로 고생할 때 아파요. 여러분 디스크 아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픈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기뻐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기뻐하라는데 어떻게 되느냐? 억지로라도 기뻐해보자. 제 아내하고 둘이서 성령차로 갔어요. 성령차로 가서 성령차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문 닫으면 성령차는 밖에 잘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는 둘이서 억지로 하하하하 소리를 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웃는 거예요. 억지로. 웃음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웃자 하고 막 웃었어요. 웃으니까 여러분 웃을 마음이 좀 생기는 거예요. 생기고 웃으니까 또 은혜도 생각이 나고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그럴 때도 기뻐해야지. 억지로도 기뻐해야지. 그런데 제가 의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내가 진짜로 기뻐하는 거하고 웃는 거하고 억지로 웃는 거하고 구별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어도 몸에 좋은 호르몬 다 나온대요. 웃음의 효과가 98%는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몸에 좋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웃다 보면 기뻐할 마음이 생기고 또 은혜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억지로라도 기뻐해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니 하나님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데 알아서 주시면 되지 왜 꼭 구해야 주시느냐? 왜 구해야 주십니까? 주고 받고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나에게 나와서 기도로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구해야 내가 주겠다.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교제했어요. 죄로 인해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교제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하는 기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기도하면 유익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유익이 된다고 했는데 기도의 유익이 뭐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지만 가장 큰 유익은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히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마치 우리의 기도에는 구속이라도 당하는 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사도들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자마자 그들이 곧바로 뭐 했습니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지요. 성령님 강림하시고 나서도 다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직부자를 세워서 맡기고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무하겠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았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질병이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베나사렛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지요.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얼마나 분명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기도 외에 다른 유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오직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뿐이다. 기도만이 이런 유로가 나갈 수 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오직 기도다. 예수님 오직 기도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죽을 지경이 돼야 기도합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기도 안 하던 교인이 갑자기 기도하면 목사는 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죽을 지경이 아니더라도 항상 계속해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기도가 생활화되어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 기뻐한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대학부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의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랬더니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집에 효자 났다는 거예요, 효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효도입니까?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자녀 양육합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깨닫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때 부모는 기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감사의 유익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유익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진리예요.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 불렀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십니다. 제가 디스크가 걸린 다음에 조금 회복되면서 오른쪽 허벅지가 뻑뻑해졌어요. 뻑뻑해져가지고 30분 정도 걸으면 피곤해서 누워야 돼요. 1시간 정도 서 있으면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사의 말이 이게 이제 이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신경을 강하게 탁 때려서 신경이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8월 달까지 치료를 하고 8월 달에 이제 의사가 그만오세요. 내보고 그만오세요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흉터라고 생각하십시오. 의사의 말을 그대로 하면 흉터. 무슨 상처가 나가면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흉터. 그러니까 이건 영구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흉터니까 이거 안고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니, 이걸 안고 살아라니. 제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그러면 제가 장애인이 되는 건데 장애인으로 살아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장애인도 한라산도 올라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은 다 했구나. 30분 걷고 누우면 여행 못 하잖아요. 여행 다 했구나.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을 안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울증.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가만히 그럼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여행 이제 할 만큼 했다. 안 해도 된다. 됐다. 여행 그 정도면 할 만큼 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바꿔야죠. 그리고 1시간을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설교할 수 있잖아. 목사가 설교할 수 있으면 됐지. 더 이상 뭐 다른 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설교할 수 있으면 됐지. 감사해야지. 그리고 이상한 것은요. 그 이후로 이상하게 제 눈에 목욕탕에 가든 어디 가면 다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눈에 떠있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는데 목욕탕에 가니까 어떤 사람 다리가 하나 없어. 또 어떤 사람 다리가 비틀어졌어요. 생전에 안 보이던 그런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런 사람도 있는데 감사해야지. 나는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7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 동안 요지부동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신경이라는 거 현대의학, 저도 그 이후에 알았는데 현대의학이 신경은 손상을 당하면 못 고친대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즘에 이 제 오른쪽 허벅지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은 신경이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신경이 죽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조금 좋아졌다가 조금 나빠지면서 조금씩 좋아지는데 저는 앞으로 계속 좋아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감사의 능력이다. 감사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감사의 능력이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말고 어려운 일도 깨닫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면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 더 큰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기쁨과 기도와 감사, 나눌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기도가 있는데 감사가 없으면 부족하지요. 또 기도와 감사가 있는데 기쁨이 없으면 부족하지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내용이 없지요. 기쁨과 기도가 감사가 같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또 기도하고 감사하면
기쁨이 거기에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내용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쁨과 기도, 감사, 이것은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